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옆에 분을 보시면서 메리는 즐거운 겁니다. 즐거움으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정말 마음의 기쁨이 되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발걸음은 참 위대한 발걸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교회에 오실 때 그 발걸음을 함께, 또 눈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오셨는지, 교회를 향하고 오셨는지 아니면 주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며 오셨는지, 이런 마음속에 그 발걸음에는 주님의 크신 은혜에 함께함의 동행이 있을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 온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마음으로 주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페르시아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그 길, 참 먼 길입니다. 산을 넘어야 되고 또 물을 건너야 되고, 별을 바라보면서 고개는 항상 위를 쳐다보면서 계속 쫓아갔습니다. 무엇보다도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박사들은 그들의 시선을 딴 데로 돌리지 아니하고 별만 바라보고 멈추는 데서 멈추고 가는 곳에 계속 따라갔습니다. 그 발걸음은 정말 어려운 발걸음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고생스러운 발걸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기쁨과 그 삶 속에서 은혜로운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그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또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아기 예수께 경배한 그 사실은 정말 놀랍고도 그들의 발걸음에 지극정성이 함께 있는 발걸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발걸음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어떤 발걸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무엇보다 힘 있는 발걸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발걸음, 능력의 발걸음, 사랑의 발걸음, 온유의 발걸음이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퍼져갈 수 있는 은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방박사들이 무엇을 보고 갔냐? 별을 보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별을 보고 갔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 시선을 별에게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아무런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맞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를 바라보게 되면 낙심도 일어날 것이고, 또 그 바라봄을 통해서 또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이 싹트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서 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복잡하고 힘들고 고생스럽지만 그의 끝, 마지막에 그 도착 지점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할 수 있는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날, 무엇보다도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길에 그 모든 상황들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픔과 험악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 베들레헴의 이 거리는 조용한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 베들레헴에는 너무나도 복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가이사 아우구스토의 명령에 따라서 호적을 띠러 고향으로 다 오는 발걸음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베들레헴에 모이는 것이 있었고, 또 각자가 가는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 기회를 놓칠까봐 그 많은,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장사꾼들, 또 방을 빌려주는 사람들, 여러 가지 팔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자신들의 목적에 따라서 시끌벅적하게 일어난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한 욕심을 위해서 시끌벅적한 그 상황 가운데 다른 목적, 예수를 바라보기 위한 경배하는 그런 발걸음에 새 동방박사들은 길거리를 걸음거리로 옮겨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별을 보고 가는 그 발걸음은 개인의 욕심이 아니었고 자신들이 채우기 위한 모든 상황 속에서 조건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별을 보는 연구자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학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이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그들이 함께 바라봄을 통해서 참된 뜻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를 위해서 그의 발걸음을 옮기는 노력을 이 세 동방박사는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발걸음을 옮기면서 예루살렘에 잠깐 도착합니다. 예루살렘에 있어서 그 도착한 그 발걸음 속에 헤롯 왕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유대인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라고 동방박사들은 이 일들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헤롯 왕에게 고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때 그들의 목적은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찾아 발걸음을 옮겨간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하여 발걸음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정말 즐겁고 기쁜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움을 갖고 오늘은 또 교회에서 즐거움을 함께 나누면서 또 선물도 함께 나누고 또 떡도 함께 나누고 행복한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의 본 마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발걸음을 갖고 이 자리에 왔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무엇보다도 그 고향 동방의 그 페르시아에 있음을 통해서 그들이 아무런 존재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그들은 만이교들의 선생이었고 천문학 박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늘 학자로 공부를 하면서 별을 바라보고 별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하면서 별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길에 모든 별이 중에 특별하게 빛나는 별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발걸음을 옮기며 긴 여행의 길을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산을 건넜고 강을 넘었고 또 무엇보다도 골짜기를 지났고 또 사막을 지나가면서 고통과 아픔, 추위, 더위 모든 것을 싸워가면서 국경을 통과하는 그런 지루한 여행을 하면서조차도 별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예수께 경배하기 위한 마음으로 그들은 발걸음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피곤이 왔지만 피곤도 다 이겨갈 수 있는 마음으로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별을 바라보면 무엇보다도 마음이 편해지고 피곤이 풀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별 속에서 또 우리에게 어떠한 새로운 소망과 희망 또 기쁨을 갖고 얻고 그 발걸음을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발걸음이 기쁘고 즐겁고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있는 회복의 은혜의 발걸음이 다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봐도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사실 그냥 보면 어떻게 나보다 더 예쁘게 생겼을까라고 하면서 시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저분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잘 살까라는 욕심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이런 모든 욕망과 욕심은 다 사라지고 주님이 나를 향하여 부르심에 그 밝은 빛이 우리에 향하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발걸음을 주님께 옮기는 희망이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장차 우리는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천성을 향하여 간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아픔이 있는 이곳을 떠나 우리는 천성을 향해 가는 발걸음을 옮기는 길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은 잠시 지나가는 일들,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겪는 많은 상황들을 또 알고 또 알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끝까지 천성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달픈 여로를 통해서 지쳐 있지만은 그 많은 상황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길을 정해야 되는 상황 속에 있지만은 또 어떤 조건 속에서 곤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에서 바르게 가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악합니다. 정말로 위험합니다. 또 세상은 너무나도 어둡습니다. 고난과 위험이 늘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편안한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은혜 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그 발걸음이 무엇인지를 참되게 알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에 대한 그런 집착을 통하여서 주는 그런 고통과 아픔 그 마음의 욕심을 다 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밝은 빛을 가지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우리나라는 정말 행복한 나라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외국에 나가신 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외국은요, 불안합니다. 치안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밤에 걸음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무섭습니다. 강도가 언제 태어날지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고 또한 마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길거리에 있는지 참 무섭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다들 얘기합니다. 안전하다고. 밤에 걸어 다녀도 무섭지가 않고 밤에 이렇게 산책을 하여도 마음이 편안한 것이 우리나라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 무엇보다도 내 마음에 밝은 빛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함께 의지하고 그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참된 빛에 함께 발걸음을 옮기면서 편안한 성도들, 무엇보다도 평강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새벽별을 보고 함께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들에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시선은 주님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선을 통해서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저희 교회가 이렇게 크리스마스 추리하고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밑에다가 예쁜 선물들을 포장하였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이 포장은 그냥 포장지만 박스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이 안에 중요한 아주 선물이 하나씩 담겨져 있습니다. 감격이 없으시네요. 좋은 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기쁨에 감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바로 드리는 게 아니라 오후 찬양 예배 때 드릴 겁니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찬양 예배 끝날 때 드릴 겁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왜 나는 선물 안 주셨어요? 그러면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니까 분명히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있을 것입니다. 받고 싶지도 않으신가요? 좋은 겁니다. 예, 하여튼 많이 준비를 하였습니다. 교회에서 또 많은 집사님들, 장로님들 서로가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큰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건데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자그마한 선물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은 별을 바라보고 가듯이 우리 시선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어두운 세상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어둠을 헤치고 갔다는 것입니다. 참 진리 탐구를 위해서 가는 그 길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누구든지 가는 길이 쉬운 길이 없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각자에게 작거나 크거나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동방박사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참 어려움이 나타나는 상황들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 첫 번째는 열정과 신앙의 열심이 식어버리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동방박사들에게는 이상이 있었고 또 열심이 있었고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오래되고 지나가게 되고 또 지나가게 되면은 그 열정과 이상의 노력이 조금씩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우리도 야 내일부터는 뭔가 기도해야 되겠다. 새벽기도 참석해야지. 뭔가 계획을 하고 결심을 하지만 한 3일이 지나면 피곤해서 그냥 집에서 일어나서 엎드려서 기도해도 되겠지. 주님이 아시겠지. 라고 하면서 집에 머물다가 조금씩 그 새벽기도 시간이 점점 사라지는 모습도 보입니다. 하다못해 내일부터는 내가 좀 운동 좀 해야 되겠어. 그래야지 좀 몸 좀 가벼워지고 건강해질 것 같은데 정작 한 달을 넘기지 못합니다. 아니 일주일을 넘기지 못하고 포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동방박사들이 별을 바라보면서 그 별이 가는 그 발걸음을 끝까지 쫓아가면서 얼마나 열심적으로 따라갔을까. 근데 가도 목적지는 보이지 않고 별은 계속 움직이고
그러면은 아마 이 동방박사들에게도 그 열정이 식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상의 마음이 아니었나? 잘못 보았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그 어둠을 헤치고 별을 끝까지 지켜보고 발걸음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탄생하는 그 가장 기쁜 날, 무엇보다 이 동방박사들보다 지금 같은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그것보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 더욱더 많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에 있었고 성전에서 성경 말씀을 함께 배우고 연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많은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그 삶 속에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또한 나라에서 보호해 줬기 때문에 나라에서 그 함께함을 통해서 생활의 안정함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오신 탄생을 알고 있었음에 그 좋은 조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열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알고 끝나는 것이었지 정작 발걸음을 옮겨가면서 예수 탄생의 그곳을 찾아가는 모습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 열심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을 측정하면은 정신이 있구나 없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 좀 정신 좀 차려. 그러면은 그 뒤로 열심히 공부를 하든지 열심히 자기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든지 열심히 자기가 세운 그 계획을 잘 이루어가도록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없는 사람들은 쟤는 뭐 하는 거야? 하는 것도 없는데 무슨 생각으로 지내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대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살아있다 이름은 갖고 있지만 실상은 죽은 것이다 라고 사대교회를 책망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별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님이 주신 그 크신 은혜로 어둠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밝은 별, 작은 별의 빛을 바라보면서 어둠을 헤치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동방박사들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리를 찾기 위해서 그들의 발걸음은 멈추지 아니하였고 열심을 다해서 앞으로 전진해 갔다는 것입니다. 산이 있다고 해서 저기를 어떻게 넘어가지? 그래도 넘어갔습니다. 강이 있는데 어떻게 건너가지? 그래도 건너갔습니다. 사막인데 추울 텐데 밤에는 춥고 떨릴 테고 낮에는 더워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사막인데 여기를 어떻게 통과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발걸음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빛을 바라보면서 어둠을 헤치고 갔던 이 동방박사들의 발걸음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코로나 또 독감 이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어려움에 그 열정이 식어버리지 아니하는 모습을 가지고 끝까지 전진해 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사회의 정의가 잠들어버린 어두운 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좋은 왕궁도 아니었습니다. 좋은 여관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구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사실 베들레헴에 예수님 탄생하신 그 누일 만한 방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누일 만한 방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그 누추하고 추운 초라한 말구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베들레헴의 그 상황 속에 그 지역은 서로가 이때가 기회다라고 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또 이때에 무엇보다도 어려움에 두려움에 공포에 휩쓸려 있는 상황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에레미야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해산할 수 있는 모습의 그 장소를 볼 때 산모 마리아는 어찌할 수 없는 모습을 갈 곳을 찾지 못하여서 결국 쫓겨나 구유로 아기 예수를 탄생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모습은 이방인들 눈 속에 아니 어떻게 자기네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 율법은 무엇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자랑하면서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저렇게 외면하고 어둠 속으로 몰아낼 수 있었을까? 이방인들의 눈에 보면은 참 이것은 진리가 아닌 진리가 잠들어버린 어두운 밤이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말구에서 아기를 예수를 탄생하는 그 광경을 보고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것이 정말 저들이 바라는 왕의 모습인가? 저들이 바라는 구원자이신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상황의 그 분위기들은 정의가 잠들어버린 어두운 밤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율법이 잠들어버린 밤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런 상황 속에서 세상의 모든 어려운 것들이 힘든 상황들이 조금씩 더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들려서 헤롯 왕에게 이야기한 것을 헤롯은 듣고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무언가 생각을 해냅니다. 2살 이하 남아이는 다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은 그때 베들레헴의 상황은 어떻겠습니까? 곳곳에서 아이들의 울음이 일어날 것이고 곳곳에서 부모의 탄식이 있을 것이고 곳곳에서는 아이를 감추려고 뭔가 피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법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사회적인 세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이 제대로 돼야지 백성이 살고 제대로 돼야지 백성이 움직이고 함께 할 수 있는데 법이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공포에 있으니까 백성들 또한 공포에 질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베들레헴에 동방 박사 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어두운 그 베들레헴의 그 길거리마다 울음을 울고 많은 자들이 슬퍼 고통 또 탄식하는 울음소리가 있는 그곳에 이 동방 박사들이 불안한 것을 바라보면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시대에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동방 박사들은 발걸음을 멈추지 아니하고 별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가야 되는 그 발걸음에 주님의 품에 멈추지 말고 계속적으로 주님의 품 안으로 달려갈 수 있는,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어둠 속에서도 기쁨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동방 박사들이 이 어두운 베들레헴에 주님을 찾아 나왔을 때에 이 어둠 속에 무엇보다도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없었다면 그들은 발걸음을 멈췄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발걸음을 옮기면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2장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기뻐한 것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것도 매우 크게. 별을 보고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를 찾을 때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는 발걸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두움의 그 사회적인 분위기와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불법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 사회 속에 그들의 발걸음은 기뻐하고 기뻐하는 발걸음으로 예수를 찾아가는 발걸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기뻐했습니까? 말씀 보니까 별을 보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어두운 밤에 별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큰 기쁨인 것입니다. 별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별을 보면서 참 아름답게 빛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가끔 저희 동네에 보면은 이런 녹색지대가 있어서 그곳을 걸어갑니다. 이렇게 한 바퀴 삥 돌면 1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러면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보면은 별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별이 그렇게 안 보이는데 저희 동네만 와도 별이 참 많이 보입니다. 감동도 없으시군요. 별을 보고 지내시나요? 참 별을 보면서 야 저렇게 반나게 빛나는구나. 여름에는 여기 있었는데
저쪽으로 좀 옮겨졌네 라고 하면서 별을 보면서 발걸음을 옮기는데, 야, 저 별빛이 없었으면은 이 어두운 발걸음이 옮겨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별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은혜의 발걸음 속에 주님이 비춰주신 작은 별빛 하나로 감사할 수 있고, 그 별빛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둡고 고통스럽고 암흑 같지만 그 별빛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해 주심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을 보고 기뻐했을까?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너무나도 흑암이 덮여있는 세상입니다. 여기저기에서는 아이들의 울음, 또 죽어가는 아이들, 사내 아이들을 보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장사하기 위해서 이때가 기회다로 가면서 시끄러운 모습으로 여기요, 우리 집에 오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또 재물을 우리 집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돈 거래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시끄러운 시장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발걸음 속에 거기에 멈추지 않고 별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바라볼 때 새로운 소망과 역사를 감사하며 그들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귀한 은혜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이 세상의 소망인 예수가 탄생하심을 찾아보고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은 함금과 몰약과 유황을 드리면서 기뻐했습니다. 함금과 몰약과 유황,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전부를 드린 것입니다. 그들의 전체를 상징하는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영과 혼과 몸, 무엇보다도 다 드릴 수 있는 생명과 자신의 모든 것들의 권력의 전체를 예수님께 드리는 표시로 보여드렸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리면서 그 기쁨의 즐거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로 예수 안에서 발견한 자신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은 성도들의 그 감사의 예물이 얼마나 소중하고 기뻐하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작은 것을 통하여서라도 나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에 드릴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내 안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가졌던 가장 소중한 것을 전부를 드림을 통해서 기쁨으로 표현했던 이 동방박사들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쁨이 끊이지 아니하는 주님의 그 밝은 빛을 바라보면서 발걸음 속에 힘이 되는 소망을 가지고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누추하고 추한 말구에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질병과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또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즐거움을 통해서 복된 성도의 모습으로서 메리 크리스마스의 즐거움을 항상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그 은혜의 축복이 나를 통하여서 복된 소식이 온 가족에게 또 그 이웃에게 이 지역사회에 함께 퍼져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